오늘은 이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또는 찬송시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 속에 사무엘상 전체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한나처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찬양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바로 사실 이 한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주도하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앞으로 이제 세워질 텐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누군가? 이거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허우대 멀쩡하고 키가 엄청 크고 좋아 보이는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왕으로 세울만 하다라고 했던 그 사울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실은 교만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드러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사실은 한나처럼 까놓고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의 가장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들은 세우신다는 것을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러한 면이 이 한나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나의 그 기도 또는 찬송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기도로 받은 아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11절에 보면 이제 이 한나의 가족들이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 같이 와서 사무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11절에 하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아래서 제사장 수업을 받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그때부터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는 구절 달랑 한 구절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이전의 시대는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을 세우는 그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사사의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것을 잇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그냥 그 아이가 엘리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니라 라고 그냥 한 줄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의 분기점에 대해서 이때가 정말 역사의 분기점이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나중 지나고 나면 이때가 역사의 분기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서도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나의 역사의 분기점이었구나 이걸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이 그때부터 엘리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한 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한 줄인데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우매함과 어리석음 또 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 가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재밌는 게 이 사무엘이 점점점 어린 아이에서부터 지금 젖되고 나서 지금 맡겨졌잖아요. 여호와의 성소에 맡겨졌는데 그때부터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사이에 사무엘의 자라남과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계속해서 비교 대조되면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났다, 성장했다, 또 커갔다, 또 그 어머니가 명절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겉옷을 새로 만들어 줬다. 옷을 새로 만들어 줬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커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들이 1년이면 막 쑥쑥 자라서 작년에 샀던 옷을 올해 못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무엘도 그만큼 계속 쑥쑥쑥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해마다 그 옷을 바꿔 이렇게 줘야 될 만큼의 계속 쑥쑥 자라고 있다. 그 사무엘의 성장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비교되는 건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어떤 악행과 이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말씀 안에 자라는 것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하여 사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 전 시대인 사사 시대의 어떤 안 좋은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그래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죄악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때에 어떤 죄의 가장 그 극한으로 내려가면 죄가 그 사회에서 죄가 정말 엄청나게 만연했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의 바로 밑에가 성직자들의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도 중세시대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교황과 또 그 성직자들의 종교적인 타락, 교리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면서 그 사회가 정말 깊게 썩었구나를 알잖아요. 사사시대의 죄악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의 어떤 죄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사사기의 어떤 그 영적인 실태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나고 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 아이 사무엘이 그들과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의 악행과 사무엘의 어떤 순종과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 교차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이 그곳에서 섬기기 시작하더라. 엘리의 아들의 이 악행, 그다음에 또 사무엘이 점점 커가더라. 또 엘리 자녀들의 악행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행실이 나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직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 근데 이 벨리알은 뭐냐면 말뜻은 뭐 아주 악하다, 죽음, 뭐 반역,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이 벨리알이 그 자체로 사탄의 다른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했을 때 이 벨리알이 사탄의 다른 명칭으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게 악한 자들, 이런 이 행실이 나쁜 자들, 행악자들, 불량배들 이런 단어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단어가 한나가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냐 막 이렇게 술을 끊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악한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벨리알의 딸들로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애꿎은 한나를 벨리알의 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벨리알의 아들이고 누가 진짜 벨리알의 딸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한나를 오히려 벨리알의 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는지,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엘리가 죽을 때 98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지금 많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뭐 눈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면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는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그 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졌고,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뭐 제사를 지내려면은 뭐 그 짐승의 각을 이렇게 뜨고 그것을 태우고 또 그걸 삶고 돌려드리고 이거 모든 걸 지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영적인 상태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사에게 다 그것을 지금 위임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권력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에 어떤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 역할을 이제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희망이 썩어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종자씨, 그러니까 흉년이 돼서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이 흉년을 잘 보내고 내년에 파종을 해서 그 뿌린 씨앗에서 많은 곡식을 열매를 얻으면 이 흉년을 모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씨는 항상 보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해서 갈 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풍랑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정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표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하고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2달 정도를 이 표류를 해버리면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도 그곳에 가서 뿌릴 종자씨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대요. 그래도 살고 봐야지라고 하면서 다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먹어버리면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자씨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죽는 상황에서도. 그만큼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제사장이 사실은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미래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썩어버렸냐? 어떤 악행을 하고 있냐? 여기서 보면 실제 행동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악행이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소제를 빼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3가지가 남잖아요. 이 3가지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가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가지 경우가 다 달라요.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체의 고기가 다 제사장에게 돌려집니다. 다만 제사장이 이 범죄했을 때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 이때만 빼고 제사장이 모든 고기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비슷합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이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의 제물은 일부분만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요제로 가슴 부위의 고기를 요제로 드리고, 그것을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빼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삶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게 있고, 또 특별히 가질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제사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조건 이게 무슨 제사인지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냥 고기를 삶고 있으면 이것을 자기가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 생각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갈고리로 가서 찍 던져서 나오는 고기를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는 어떤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격식 있게 어떤 정성껏 드리는 어떤 그러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게임처럼 그냥 뽑기처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뽑기처럼 그냥 자기가 가져야 될 몫인지 아닌지도 생각도 않고 그냥 무조건 걸려 나오게 다 내 거야. 그것도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사환을 보내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건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될 그런 제사 자체를 아주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 지도를 할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같이 막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나름 또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게 너무 거룩하지가 않고 마치 그냥 어디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에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일 뿐이구나. 딱 그런 느낌이 딱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도 치고 또 춤도 추고 나름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춤이고 몸동작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경건한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하나의 자신의 유흥이나 내지는 게임처럼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것을 엄격하게 이런 때 이렇게 하라. 또 제사장이 가질 몫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또 신분에 따라서도 다 어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나 부의 정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도 다 다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신분과 지위와 그런 것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정해진 규율대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사실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두 제사장에게는 미래의 영적인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제사장은요,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뭐 평생을 성전에서 아버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답습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눈 감고도 그 예법이랑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에게는 하나의 종교 의식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인생에서 경험적으로 알미 없이 그냥 반복되는 그냥 행위만, 제사 행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심지어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날 것을 주어한다라고 나는 고기를 내놔라 막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알죠. 일단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든지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름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태우는 향기를 이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어떤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 고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기름이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은 모든 제사의 공통적인 동일한 건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냥 제물을 취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제물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만드신 이 제사 제도 자체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이 제사 제도가 나중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그 순종,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절대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그 신성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진 인성만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라도 그것이 빠지면은 그 인생 자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100% 대신 순종으로 갚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순간순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거기서 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하셨잖아요. 단 하나라도 그 예수님의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순종과 희생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우리를 대신한 그 순종과 희생이 무의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이 제사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는 철저하게 하나도 이 말씀과 어긋나지 않게 온전하게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완전하신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홈리와 빈나스가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했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구속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빈나스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행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악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엄청 큰 죄지만요, 지금 그 제사가 상징한 바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두 번째 지금 행하고 있는 세태가 지금 바로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여인들, 우리가 보통 회막에는 여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회막문 입구를 이 청소하는 일을 이렇게 나시린 서약을 한 여인들이 그 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회막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청소는 여자들이 잘하나 봐요. 그런데 이 회막문 앞에서 청소하는 여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드리면서 그 회막문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는, 깨끗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음행을 하였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사사시대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살면서 그 가나안의 어떤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종교들의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가나안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 안에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이 여사제들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풍요의 신이어서,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녀 간의 관계를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으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많은 가까이 하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그 여사제들과의 어떤 성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런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거기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이것을 그 가나안 종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거기도 그렇게 축복의 의식을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수입해서 쓰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행하는 것도 큰 죄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된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도 큰 죄지만 그 내면 속에는 바알 종교, 가나안 종교를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다가 그 제사 제도에다가 지금 가지고 와서 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행위가 사사시대 마지막에 나타났던 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사시대가 희망이 없는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지금 유일한 영적인 희망이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유일한 희망인데 그 희망이 이렇게까지 썩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제도에 가나안 종교까지도 수입에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종교적 타락이고 이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타락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어떤 죄의 타락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성직자의 타락이라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이러한 재물이나 또는 음행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노출되고 넘어지고 그런 악행을 하고 이런 면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게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좀 더 감동이 되고 성도들이 조금 더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들여와서 제사 제도 자체, 어떤 예배 제도 자체를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의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대로, 또 꽁 잡는 게 왜라고 사람들만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라도 또는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도 동원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바른 말씀이 전해지나 이것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이 시대에, 그때에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러한 종교적 타락과
비슷하게 닮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장 수장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엘리의 뒤를 이을 두 아들이 이렇게 썩고 타락해 버렸는데, 그럼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키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과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이 소망 없는 그 시대의 그런 어두움만이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배경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를 똑같은 그 타락해 있는 그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의 합한 왕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썩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요, 지금도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길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로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들만 전해지고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싹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어두운 사사의 시대 그 마지막 끝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의 씨앗을 키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로부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어린 싹들이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어떤 상태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귀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이 지금 계속해서 비교 대조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정말 그 어린 이 나라도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상황에 있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나를 통하여 놀라울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